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노젓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창 이제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고 그래서 배가 원래 가려던 곳으로 무사히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이제 오늘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다 세 군데서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생략되어 있고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병이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 바로 몇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을요 친히 참여해서 함께 이 기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떡을 떼주실 때 사람들을 따로 이렇게 앉힌 것도 제자들이었고 또 음식을 나눠준 것도 제자였고 남은 음식을 걷어들인 것도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아마 제자들이 어깨가 으쓱 올라갔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잘했다. 이분 따르기를 잘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출세길만 남았다. 이제 임금이 되시면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삶이 장밋빛 미래가 확 펼쳐지고 번영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기대가 싹 사라졌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 사느냐 죽느냐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으로 보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으로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겹다는 말은요 원래 고문을 뜻하는 말입니다. 고문당하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배 위에서요 너무나 힘든 그런 아픔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큰 고통 가운데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때로는 고문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살아도 산 게 아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뭐 좀 되나 싶어서 행복을 느끼고 가슴 벅찬 기쁨과 만족을 누리다가도 곧 얼마지 않아서 그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급하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 모습인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항상 잘 되고 항상 세상적으로 기쁘고 항상 세상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내 육신의 살뿐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계기가 돼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갑자기 팍 바닥으로 꼭 빠져서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배 위에서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왜? 이거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답이 없어요. 누군가 좀 영적으로 좀 기도 많이 하시고 깨어있는 분이 너는 이렇다 저렇다 좋은 은혜 주시지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계속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막 부러워하고 뿌듯하고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계속 그런 부러움과 환호와 기대 그런 것을 누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떼놓으셨어요. 즉시 떼놓았다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시 떼놓고 사람들을 군중들을 예수님이 다 혼자서 잘 가라고 이렇게 다 돌려보내고 인사하시고 제자들은 아예 인사 자리에도 못 오게 해갖고 싹 다 그냥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셨어요. 급하게 보내셨습니다. 지금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요 예수님이셔요. 제자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더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밀다시피 해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베세다를 지나서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제자들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풍랑을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은혜의 경험도 고난 가운데 긍휼의 경험도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다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었겠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라 그래 놓고 이렇게 고통을 겪냐 말이죠. 왜 멀쩡히 그냥 영광스럽게 좀 기분 좋게 뿌듯하게 앉아서 이 집회 후기를 하고 오늘 부흥회를 리뷰를 좀 하고 팔로우를 하고 뭐 은혜 받았냐 말씀이 어땠냐 서로 나누면서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요 찬물 껴안듯이 그냥 다 떼어나갖고 예수님 그냥 빨리 가라고 강제로 그렇게 보내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풍랑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끔찍한 죽을 고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당한 것만큼이나 힘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좀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좀 응답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소원을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우리의 마음을 좀 보시고 복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기대하는 복은커녕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폭풍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여정에 비일비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는지,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맞기는 맞는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살아도 복받고
나처럼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두 번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고난당할 때 왜 바로 도와주시지 않느냐입니다. 고난당하는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그럼 응답해 주셔야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밤 4경쯤에 찾아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4경은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6절에 저물 때 바다로 나갔으니까 저녁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니까 한 저녁 한 6, 7시쯤 그때쯤에 바다로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7시라고 쳐도 새벽 3시라고 치면은 최소한 몇 시간입니까 지금? 7시간, 8시간 이상을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간 8시간 가까이를 8시간 넘게를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고난당함을 아시면서도 도와주시지 않고 새벽 3시가 되도록 뜸을 들이고 계시더라는 거죠. 다른 복음서로 보면 산 위에서 보고 계셨어요. 심지어 보고 계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믿음 지키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기도하며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바로바로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속상함을 좀 위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속상한 거 참아야 되고 힘든 거 견뎌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말이죠. 피곤해야 되고. 그런 적 없으십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해 본 적도 없고 참아 본 적도 없으십니까? 그냥 예수 믿어도 내 성미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냥.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견디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좀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장로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칼럼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거를 즐겨 듣는데 되게 유명한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 장로님이 이제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또 가정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교회 생활 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데 그냥 원만하게 은혜스럽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아래 댓글에 보니까 장로님 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해갖고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그냥 너무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젊은 여자분들이 이런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기 아빠 김모모씨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젊은 부인 애기들 놔두고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외도하면서 딴살림 차리고.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믿음으로 이 가정을 이끌어 보려고 애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매를 쳐서라도 그 남편 돌려보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기도도 열심히 간절히 눈물로 하고 있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내 가정은 여전히 불행한 것 같고 내 남편, 내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건과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답을 몰라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은 내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받는 풍랑, 겪는 풍랑은요,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셔서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이 풍랑을 통해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은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아픔은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사실 확실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가든그로브 기독교 서점에서 캐티라는 미국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저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랜드 거리에 자주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시는 분이시래요.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날도 성경책 자기가 너무 많이 읽어갖고 달달 너덜너덜해져갖고 새로 한 권 사려고 하는데 미국 기독교 서점이 문을 다 닫았잖아요. 성경책을 어디서 살 데가 없습니다. 반센노블 가면 이상한 무슨 영지주의 성경 이런 거나 팔고 앉아있고, 이단 성경이나 팔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즐겨 읽던 킹 제임스니 뭐 NASB, NIV 이런 성경들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책을 살 데가 없었는데 한국 기독교 서점에서 판다고 소문을 듣고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국 신자들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거를 하나 사시고 이웃에 있는 자기 이웃 한국 분을 전도하시겠다고 쉬운 영어로 된 성경을 또 한 70불 주고 한 권 사셔서 2권을 사시고, 저하고 얘기했는데 또 제가 골랐던 책값을 또 내주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참 은혜스러운 대화를 나눴고,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랬더니 작은 큰 교회 갈보리 채플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갈보리 채플 그렉 로이 목사님이 항상 이 복음 그다음 전도 이 얘기만 하시니까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고 좋은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고 어른의 음식을 먹고 싶다고 맨날 전만 먹는 것 같아갖고 성경 공부를 좀 더 깊게 하고 싶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가정교회로 모이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그래요. 아직도 물론 갈보리 채플 목사님들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근데 그 소그룹 교회 리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리더 분께서 평신도가 인도하시는 모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룹이 깨졌노라고 해서 막 슬퍼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보리 채플 다시 가십시오.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용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우셨는데 저한테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좀 야단을 좀 치시기도 하고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어요. 저하고 한 30분 이상을 서서 얘기한 것 같은데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지자적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한테 제가 율법은 침례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반발하실까봐 그런 말씀은 안 드렸어요. 속으로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한 벌이 얼마나 엄하고 두려운 것인지를 교회가 알려야 되는데, 그거 알리지 않고 맨날 교회에서 파티나 하고 그냥 즐거운 얘기만 하고 사랑만 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회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거는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은혜가 크신지,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크신지를 우리가 체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내 아버지신 줄 알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무엇입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어두움 가운데 임하셨는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아들을 보내셔갖고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그냥 팍 끌어다가 지옥 불구덩이에다가 쳐넣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6절에 날이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17절에는 이미 어두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그분이 지금 배에 없어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배에 함께 있어야 할 그분이 함께 없습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분이 안 계십니다. 은혜의 결정체인 그분이 내 배에 안 계셔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결정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은혜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셔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들은 하는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서 밤을 새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심지는 않습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이 목사가 대신 하겠지. 뭐 요즘 맨날 입만 열면 그런 소리 하던데. 집사님이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 기도를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2어리쯤 갔다 이렇게 나오죠. 밤새 노를 저었습니다. 근데 12어리, 10리면 4km니까 3마일도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폭이 한 6마일 된대요. 안 가봤지만. 그러니까 한 반쯤 가갖고 바다 한복판에서 지금 밤새도록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7, 8시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3마일도 못 갔습니다. 도무지 그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그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죠.
이 풍랑을 밟으시는 분,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내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분께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 마가복음 벳세다를 통해서 가버나움까지, 오늘 본문은 그냥 직접 벳세다 생략하고 가버나움까지, 내 인생을 향하신 내 삶의 목적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땅으로, 그곳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시면 그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이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혼자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위로의 음성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겪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다가도 바로 몇 시간 만에 풍랑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응답의 음성을 여러분 반드시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볼레타 스킬크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 OEM 선교회, 국제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으로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연세가 한 70쯤 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과 사이에서 젊으셨을 때 3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가 큰 아들, 그리고 둘째, 셋째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을, 큰 애를 4살 때, 그 아기가 4살 때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이 아기가 죽었어요. 불행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둘째와 셋째를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렇게 교통사고로 자녀들이 죽었을 때 둘째는 18살이었고 셋째는 16살이었대요. 그 셋을 한꺼번에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신실했던 남편 목사님이 40을 채 넘기지 않은 젊은 나이에 임파선암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설명하지 못할 고난을 계속 혼자서 겪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흔들리죠.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좀 신앙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든그룹에서 만났던 그 자매님 이야기처럼 혹시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뭔 벌을 받나? 뭔 문제가 있었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나한테 이런 벌과 징계를 내리시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이게 내 잘못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려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셨어요. 선교사로 자원을 하셨고 그래서 대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OEM 선교사가 되셔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만에서 선교사로 일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흉악범을 만나서 성폭행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엄청난 풍랑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로 작정하셨대요. 내가 왜 이런 글을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글을 남겨야지. 스스로 이렇게 왜 이런 글을 써야 될까? 그래도 남겨야지.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알려야지.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면서 글을 남기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위로의 힘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은 나의 슬픔과 비통함을 치유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나니 평소에 상투적으로 들리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도 너무나 적나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에게는 절대 거짓이 아닌 영원한 진리였습니다. 흑암을 비추는 빛, 입술을 적시는 생수, 연약한 자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 놀라운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못된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매달리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풍랑을 밟으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